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들 아본의 손자손에게서 산 밭이더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추수감사절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11월 25일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아무 날도 아닙니다.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한 달 전 오면서 계속 옆을 보면서 막 크리스마스 트리가 돼 있니 어쩐, 지금 보니까 크리스마스 트리가 돼 있죠. 예, 맞습니다. 한 달 전, 정확하게 한 달 전입니다. 근데 뭐 중요한 날은 아닌데 굳이 찾자면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박수를 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약속은 약속이니까 지켜야 합니다. 사실 자꾸 준비를 하고 묵상을 하다 보면 이게 줄어들기보다 늘어났습니다. 예상보다 사실 너무 길어졌습니다. 올 1월 말 여호수아 13장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올 1월 말 여호수아서를 시작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 13장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의 1년여를 꽉 채운 약 10개월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수를 치실 만큼 지겨우시기도 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사실 여호수아서 13장 이후는 저도 정말 빨리 끝날 줄 알았습니다. 땅 분배였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설교를 할 것인지 사실 걱정도 컸습니다. 제가 가졌던 땅 분배는, 그러니까 땅 분배와 가나안 정복에 관한 선입견 때문에 저도 빨리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땅 분배가 땅 따먹기가 아니라 죄 멸하기였다는 것, 정말 땅보다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이었다는 것, 이것을 발견하면서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지 글자 하나 놓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 목마름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잘 지내왔습니다. 말씀에 취해서 한 해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오는 2019년에도 변함없이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예, 아직 2018년이 한 달이나 남았는데 제가 무슨 성구 영신 예배 분위기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죠? 사실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요, 약속드린 대로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려 했는데 오늘 설교로 끝나기가 많이 아쉬워서 다음 주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송구 영신 예배가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 때 24장을 한 번만 더 살펴보는 걸로 하고 다음 주부터는 넘어가겠습니다. 예, 넘어갑니다. 약속은 약속이니까 제가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십시오. 29절에서 33절 속에 몇 명의 이름이 나옵니까? 몇 명의 이름? 4명이 등장하죠. 4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누구누구입니까? 여호수아, 요셉, 엘르아살, 그리고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 여러분, 아무튼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기록에 등장하는 4명 중 가장 중요한 인물은 분명히 지난주에 살펴보신 대로 누구였죠?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과 함께 누가? 여호수아가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은 요셉을 먼저, 요셉의 그 매장, 안장, 장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애굽의 화려함보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한 소망, 그 땅을 소망한 요셉이었습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입관된 요셉의 뼈를 무려 400년 만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어깨에 직접 그의 관을 메고 출애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말씀드렸죠. 레위인들의 어깨에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매어 있었다면 이스라엘 자손들 어깨에는 요셉의 뼈가 들려 있었다는 것, 그 관이 들려 있었다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자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의 관, 그 뼈가 가나안 땅 세겜에 매장돼야만 진정한 출애굽의 완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출애굽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요? 요셉이 입관된 때부터라는 것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죽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입관된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은 광야길입니다. 광야길입니다. 그러나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본향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렇게 이끌려가는 삶이라는 것. 그래서 이게 성화의 삶이고, 그래서 마침내 영화 천국에 우리의 영혼이 안장될 것이라는 것, 매장될 것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품에 완전히 거할 것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죽어야 죽어도 감사라고 그렇게 나눴잖아요. 아니면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거 시험 치고 그럴 것도 아니고, 수능 끝났습니다. 한국에서도 수능 끝났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서 여호수아를 끝내도 아무 문제 없지만 누구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여호수아서인데 여호수아의 죽음을 좀 다루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아닙니까? 그렇지, 아쉽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서인데, 그래도 명세기 여호수아서인데. 그럼 29절에서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29절에서 30절입니다. 한번 장로님 여기 앞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 적혀있죠. 29절에서 30절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으니까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예. 그리고 이제 누가 죽었답니까? 어디에? 여호수아가 죽어서 어디에 장례요? 딥나세라에 장례됐고, 누구에 의해서 장례됐답니까? 네, 그들이죠. 그들에 의해서 장례가 치러졌다고 돼 있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 그들은 좁게는 누구겠습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죠. 딥나세라가 가스산 에브라임 산지니까 좁게는, 그죠? 근데 넓게는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겠죠. 그렇죠. 우리는 분명히 본문을 위해서 이 유추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지도자죠. 그리고 32절의 기록을 가만히 보시면 요셉의 뼈를 매장한 것,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그러니까 31절과 32절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연속선상에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장례하고 또 뭐를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디에다가 세겜에다가 요셉의 뼈도 장례했다니까, 요셉을 장례한 사람들은 단순히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 그죠? 그렇게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이 땅을 떠났는데 그 남의 일처럼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 와야죠. 다 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좀 더 앞선 우리가 그건 조금 이따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의 죽음과 장례가 기록된 31절의 기록을 보시면, 이 앞에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31절 한번 보십시오. 이 기록을 가만히 보시면, 이 31절의 기록을 가만히 보시면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렇죠. 30절과 32절 그 사이에 들어있는 이야기가 좀 어떻습니까? 좀 그죠? 씁쓸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그 모든 시간 동안
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 그러니까 광야 2세대들이죠. 요단강, 길갈, 여리고, 아이성, 가나안 정복, 세겜의 언약 등등등을 직접 보고 참여한 그분들이, 그 장로들이, 그 나이 많은 분들이 생존한 기간 동안에는 뭐를 섬겼다고요? 여호와를 섬겼답니다. 그러니까 누가 섬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세대, 광야 3세대, 그러니까 가나안 2세대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걸 단초로 결국 사사기의 아픔이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또 막 이제 우리가 적용을 막 하죠. 뭐 이민 1세대들은 1.5세대, 2세대, 3세대의 그 신앙을 뭐 가르쳐야 됩니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걸 부정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맞습니다. 틀린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이 본문 속에 있는 본 뜻을 조금만 더 묵상해 보기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세대, 3세대 뭐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또 신앙을 잘 이렇게 이어준 분들도 있는데 또 아닌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뭐 그분들은 진짜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꼭 그 얘기만 있는 것이 여기에는 아닙니다. 진짜 이 속에 숨어 있는 이야기가 뭘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아쉬워하죠. 심하면 절망까지 합니다. 안 되구나, 인간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여호수아가 죽고 그 장로들이 죽고 나니까 결국 사사기에 그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31절을 보면서도 무슨 얘기도 하느냐면요, 여호수아의 실수, 그가 이 땅을 떠나면서 남긴 아쉬운 점, 뭘 세우지 않았습니까? 후계자,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부정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짜 여호수아의 잘못만일까요? 사사기의 아픔이 여호수아가 후계자, 지도자를 세우지 않거나 잘못 세워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부모 세대가 신앙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꼭 그런 건가요? 여러분, 만약 주된 원인을 꼭 그렇게만 돌린다면 또 누구는 빠져나가는 겁니까? 자기는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후에 그 사사기의 주 활동 무대에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여호수아가 지도자를 안 세워가지고요, 우리 아버지 세대가 안 가르쳐줘서요,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여호수아가 훌륭한, 대단한, 신실한, 똑똑한, 멋진 후계자를 세우지 않고 임명하지 않고 이 땅을 떠난 것이 정말 과오, 실수, 잘못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의 숨은 의도가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진짜 그분의 뜻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여기에서 다시 32절로 가보십시오. 32절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자 보십시오. 누가 장사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앞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여러분, 넓게는 이스라엘 자손이, 좁게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아니 더 좁게는 누가 매장해야 합니까? 이거 여호수아가 해야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호수아는요, 실로에서 큰 증거로 큰 돌을 세운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기 어디로요? 28절과 29절 사이에 행간은 자기 기업으로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8절과 29절 사이에 얼마의 기간이 흘렀다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 그 사이에 행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제가 말씀드렸던 출애굽의 진짜 마무리인 요셉의 뼈를 본인이 장례 치르지 않습니다. 본인이 매장하지 않습니다. 그걸 누가 하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직접 하도록 합니다. 그죠? 여러분, 정말 얼마나 멋있습니까? 본인이 참 마무리해서 내가 여호수아의 뼈를 직접 매장하였더라 해가지고 다 하면
여호수아의 뭐가 드높아집니까? 역시 여호수아, 그의 명성이 드높아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꿈에도 그리던 거 그거 아닐까요? 여호수아가 그거 정말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행간 사이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보셨다시피 출애굽의 마무리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합니다.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하지 않았습니다. 안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자신은 죽고 없습니다. 이 땅에 없습니다. 환호와 칭찬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은근한 겸손을 떨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가 해놓고 역시 여호수아 위대한 지도자 막 박수 칠 때 뭐 별 말씀을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은근히 겸손을 떨 필요도 없습니다. 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 땅에 자기는 이미 없기 때문에, 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겸손하라, 숨어라, 영광받지 마라,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도덕 윤리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우리 마음을 말씀 앞에 두면 이런 성령의 감동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출애굽의 마무리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 각자가 하는 겁니다. 요셉의 뼈가 들어있는 관을 매장하고 안장하면서 어쩌면 각 사람이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구나. 결국 내가 어깨에 지고 온 이 뼈, 이 관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상징하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광야를, 가나안 땅을 거쳐서 이 자리까지 온 것은 죽었기 때문이구나. 내 영혼은 마침내 요셉의 뼈가 약속의 땅에 안장되는 것처럼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안장되는 것, 그렇게 영원히 거하게 되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요셉의 뼈를 묻을 때 저 400년도 더 전에 죽은 조상, 그 조상의 장례식이라고 주머니에 손 넣고 뒷짐지고, 뭐하러 여기까지 우리를 또 불러가지고, 지난번에도 세겜에 불렀다가 또 어디입니까, 실로로 불렀다가 또 가라 했다가 또 와라 했다가, 왜 그래?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 아버지가 믿던 그 하나님, 내 할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은 결국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돼야 되는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남의 지파의 일, 에브라임 지파의 일일 수 없다는 거죠. 내 일이 되는 겁니다. 내 일.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 예배의 자리,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못 박혀 죽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입관되어 살아가는 나의 삶, 이 땅을 디디며 살고 때론 어깨에 무거운 무엇인가를 메고 가지만, 그렇지만 나는 천국을 소망하며 견디고 버티고 이길 수 있다는 믿음으로 걷는 그 삶, 그 고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어쩌면 그 관을 묻을 때 요만한 아이들은 옆에서도 보고 있었겠죠. 우리 아버지 뭐 하는 거지? 그러나 그 믿음으로 아버지가 정말 깨달았다면,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들 마음속에 그렇겠죠. 사람마다 무게가 다릅니다. 추수감사절을 저는 가족과 함께 하는 걸 빠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소천하신 그 날을 기념해서 다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그 무게감 저는 좀 다릅니다. 사실 저에게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상하게 그때마다 매번 똑같이 목이 메입니다. 도대체 몇 년이 흘렀는데도 지금도 그것을 묵상하면,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걸어가셨던 그 믿음의 길이 제가 걸어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걸 저에게 보여주셨거든요. 한 번도 저한테 목사가 되라 뭘 어째라 강요하신 적도 없고, 신앙을 저에게 정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푸시하고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분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정말 제가 설교 시간에 무슨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너무너무 아픈 가운데서도 단 한 번도 그것을 원망하거나 좌절하시지 않고 묵묵히 견디고 버티고 그 길을 걸어오신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게 제 가슴 속에 남아 지금도 그게 제 어깨에도 똑같은 짐이 있는 겁니다.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픔 없는 사람 누가 있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고 간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막 떠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도 묵묵히 걸어갔던, 여러분 지금 이 세겜에서 뼈를 매장하는 사건은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 그냥 뭐 행사로서 있잖아요. 그 400년 전에 우리 조상 그 대단했던 그 총리했던 그분 뭐 이렇게 기념하는 그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후계자 지도자를 다시 세우지 않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뭐가 필요 없다는 걸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람으로서의 지도자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순종했다면 전쟁이 없는 겁니다. 장군, 막 카리스마 있는 위대한 지도자가 더 이상 필요 없죠. 왜냐하면 완성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사람 지도자가 아니라 실로에 세운 큰 돌, 증거로서의 돌, 내가 십자가에 죽은 그것 희생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각 사람이 각자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실로의 성막은 자리하고 그 자리에 그 일이 완성된 겁니다. 사람 지도자 보고 우르르 이리저리 따라가는 일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실 사사기 이후에 등장한 인간 지도자들이죠. 전부 다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었죠. 거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때론 그가 죽은 이후에 그가 행한 엄청난 일이 그가 죽은 이후에 비극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죠? 제가 그들을 폄하하자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이미 끝났는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압제가 왔고, 거기에서 탈출하기 위한 수단, 허락으로 사사들이 온 거지, 사사가 정말로 이때부터 꼭 필요했던 게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다가 또 왕은 어떻습니까? 왕.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왕, 다른 나라 혹은 민족들처럼 눈에 보이는 멋있는 왕을 막 원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당연히 이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 다윗조차도, 그 대단한 사무엘조차도 결함은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람은 사람일 뿐, 죄인은 죄인일 뿐, 영웅화, 우상화, 심지어 신격화 돼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큰 돌과 실로의 성막,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뜻은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33절에 보십시오. 마지막 33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두신 것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 여호수아 같은 사람, 인물이 아닙니다. 오늘로 말하자면 뭐 대통령 같은, 회장님 같은, CEO 같은, 장군 같은 사람이 아니라 무슨 카리스마 있는 영적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저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 본인도 자신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리고 어린 양의 피를 들고 두려운 마음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대제사장일 뿐입니다. 아론의 자손 엘르아살, 그리고 비느하스, 그리고 엘르아살이 어디예요? 에브라임 산지에 매장됐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대제사장은 실로 근처에 거해야 되니까 에브라임 지파 속에 실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저 그냥 본인도,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대제사장도요, 자기가 먼저 희생 제사,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대속죄일에 그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냥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자기도 그 어린 양의 피를 들고 두려운 마음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냥 자식이야,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을 직분으로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대제사장을 바라보시면서 그 입은 화려한 에봇, 거기에 취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들어갈 때 에봇을 벗고 그냥 속옷, 세마포 속옷만 입고 들어가는 겁니다. 본인도 그냥 발가벗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 오늘 처음으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참 부끄럽지만 대제사장이 중보자입니까?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이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그거 잘못 생각하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중보자입니까? 대제사장이 들고 있는 어린 양의 피가 중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대제사장의 이렇게 눈이, 왜냐면 보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피를 이렇게 들고 들어가진 않겠죠? 이렇게 들고 들어가니까 백성들 입장에서 그게 안 보이니까 대제사장이 보일 뿐, 그가 품고 있는 것은 어린 양의 피입니다. 피. 여러분, 결국 대제사장들이 이 점을 헷갈린 겁니다. 이 점을. 그 피가 중보자인데 자기가 중보자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 지도자가 그래서 되려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렇게 자기 착각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권력, 명성, 유명세의 중심에 서게 된 겁니다. 예, 어린 양의 피가 중보가 아니라 자기가 중보자인 줄 착각했기 때문에 사사기 이후에 그 아픔들은 발생한 겁니다. 사람 대제사장도 그냥 예배자입니다. 그도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내 손에 들린 어린 양의 피가 중보, 그 중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없으리라 저는 믿지만, 목회자가 구약의 제사장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안 계시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착각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간절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런 착각을 한 적이 한때나마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목회자들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도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것처럼 묶이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죽어서 관 속에 철저히 입관되지 않으면 더 큰일 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무섭습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안수기도를 받고요. 어떤 분은 그래갖고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러시거든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신 거라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게 있죠. 이게 처음엔 다 그렇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요, 목회자도 착각하고, 안수를 하는 나도 착각하고, 안수를 받는 그도 착각합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고 일이 반복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분명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죠. 어느 날인가 이 대언자, 예언자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하나님이 오늘도 제게 말씀하셨습니다가 얼마나 무서운데요. 이게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거의 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근데 시간이 지나 반복되면 유명해지기 시작하고, 나의 했던 말들이 여기저기에서 여기저기 전파를 타고 돌아다니고 이러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목사님 막 이러기 시작하면 천하 없어도 다 쓰러질 위험성에 아주 많이, 굉장히 경상도 사투리로 억수로 노출돼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목회자는 무슨 지도자가 아닙니다. 회장님, 대표이사, CEO는 더더욱 아닙니다. 강력한 리더십을 저에게 요구하지 마십시오. 저 2번만 강력했다가는 사람 잡습니다. 보십시오, 제 생긴 거를. 2번만 강력했다가는 저는 사람 잡을 사람입니다. 비전을이, 저는 여러분에게 비전을 제가 던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비전은 주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허락해 주시리라 믿을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던진 것은 잘못하면 여러분 사람 말 듣는 거라니까요. 제가 뭐라고 집사님 이번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들으신 것 같지만 결국 이 사람, 이 성대를 울려서 제 혀와 제 입술을 움직여서 말한 사람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언론과 세상에서 교회와 목회자를 향해 질책과 비난을 쏟아놓는 이유가 이런 것을 착각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제가 왜 질문으로 끝내느냐 하면요, 맞는데 너무 날카롭게 말할 수가 없어서요. 저도 거기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날카롭게 말하기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요. 왜냐하면 저도 거기에서 자유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숨어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힌트는 죽은 자 가운데 유일한 산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 속에 누구죠?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 대제사장 비느하스입니다. 아버지 엘르아살 이후 비느하스가 그걸 이어갔습니다. 거기에는 대제사장이라는 기록도 없습니다. 얼뜻 읽어서는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가? 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기록해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는 유일한 산자입니다. 어디요? 죽은 자 가운데서 유일한 산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죽어서 입관된 자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이제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유일한 사는 분, 사신 분, 생명이신 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참 생명이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실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전체에서 기업이 남았더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 전체에서 대제사장이 남아 있습니다. 그건 어떤 대제사장이요? 사람으로 대제사장이 아니라 어린 양의 보혈을 들고 있는 그 대제사장 외에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는 이겁니다. 우리가 믿는 바 이것을 붙잡는 겁니다. 남은 것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우리 마음을 열고 여러분 영혼, 심령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가만히 찬양하십시오. 마음으로 하셔도 됩니다. 입을 여셔도 됩니다. 진심으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16절 그 이후에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 문제, 아픔, 그것을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시고 그렇게 겪으심으로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는 예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십시오. 사사기 이후에 그 아픔이 내 삶에 반복될 것이라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는 내게 남아있는 것은 오직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 능력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고백을 받으시고 나의 두려움, 이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의 문제와 아픔을 주님 그대로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사랑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긍휼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똑같이 시험하시고, 주여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데 돌이키라 말씀하시고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를 그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나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그 대제사장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어떻게 갈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힘으로 신실하심으로 하나님 날 받았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하신 은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아버지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그 은혜로 그 생명의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하시며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내가 그 믿음으로 맹구하는 여섯 맹구하니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바라보는 것이 주여 하나님 말씀하는 그 예수 안에 감춰있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구합니다.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심령을 믿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모든 막힌 것이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로 틀어지며 넘어가 하나님 극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없는 이시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 출애굽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돌아보니 내게 땅이 남은 줄 알았고 기업이 남은 줄 알았는데 남은 것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감춰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또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 지도자 눈에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제사장 속에 어린 양의 보혈, 그 피가 숨어 있다는 것, 하나님 그 피를 들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여기서 우리는 사사기의 아픔이 반복될까 두려워하기보다 남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붙잡고 하나님 이 땅을 또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이 나를 마침내 영원한 그 천국, 그 소망, 그 영화로 아버지 나를 이끄실 것을 믿고 오늘도 내 어깨에 내 자아가 입관된 그 관을 메고 힘들고 어려워도 묵묵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마침내 그 영화의 삶으로 우리가 죽은 그 입관된 내 자아를 입관시킨 그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남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고 나아가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